여보세요? 누구세요? 에이, 나 라하야. 5학년 3반 같은 반. 오, 라하? 아, 네 번호였구나. 나 아직 애들 몇 명밖에 몰라서. 근데 왜 전화했어? 너 지금 어디야? 나 집에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어. 왜? 벌써 집에 다 갔어? 내가 아직 너네 집을 모르니까 그냥 내일 줄 수밖에 없겠네. 우리 집? 여기 신학산 보이는 쪽 주택이야. 나한테 뭐 줄 거 있어? 다른 건 아니고 그저께 너 생일이었다면서. 어떻게 알았어? 애들이 말하더라고. 남자애들끼린 햄버거 먹었다면서? 오,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몰라서 축하 못 해줬잖아. 늦었지만 나도 선물 하나 줄까 있거든. 학교 끝나고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교실에서 나갈 줄 몰랐지. 고마워. 이미 지난 생일인데 고마워. 나는 친해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생일일 줄은 생각 못했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보세요? 듣고 있어? 애들이 너 성격도 좋고 착한 친구 같다고 하더라. 암튼 우리 잘 지내고 아쉽지만 선물은 내일 줘야겠다. 내일 보자. 안녕. 그래, 안녕. 번호 저장해야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다세 오늘은 학교에서 어떠셨나? 좋았어요, 할아버지. 어떤 친구가 늦었지만 생일 선물 주겠다고 방금 전화 왔는데. 에이, 그래? 에이, 그럼 지금이라도 받으러 가. 아님 우리 집이라도 가르쳐주고 집에서 놀다 가도 되고. 아니에요. 여자아이인데 혼자 오면 뭐하고 놀아요? 여자아이야? 네, 저랑 친해지길 기다렸는데 제 생일이 너무 빨리 왔대요. 친해지길 기다렸대? 이야, 표현이 좋다. 을손자 인기남인가 보네. 그 뭐냐, 썸이 시작된 거지? 그건 아니고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이 녀석 말 돌리네. 할머니 텃밭에 있어. 저기 오시네. 탓에 왔구나. 잘 갔다 왔어? 할아버지랑 오빠랑 같이 있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상추랑 딸기야. 우리 세모도 같이 있어? 기특하네. 그나저나 우리 다세가 여자친구가 생기려나 봐. 할아버지! 오 마이 갓. 정말? 아니에요. 아직 그런 거. 아직 그런 거? 그 노래 생각난다. 썸 타는 순간 맞나? 우와, 대박! 이 노래 맞아. 와, 신기하다.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 집 누가 도청해? 아니, 친해지길 기다렸다는데
호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친해지길 기다려. 아, 그런 거 아니고, 저도 오늘 처음 전화 받았어요. 오, 이미 번호까지 받았고 시작됐네. 세모가 더 신났네. 친해지길 기다렸다고. 아, 듣기 좋네. 설레는 기다림. 자, 일단 들어가시고 씻고 간식으로 방금 딴 딸기도 먹어보시자고. 에이, 그래. 에이, 들어가자. 오빠 뭐야? 전화보고 한 달 만에 멋지다잉. 야, 정세모, 너 오버 좀 하지 말고. 아, 제발 누구야? 얘들아, 어여 와서 먹어봐. 너무 싱싱하고 맛있네. 네. 에이, 니들 학원 안 가니까 좋냐? 네. 근데 계속 안 가면 좀 심심할 것 같기도 해요. 학원 가야지 친구도 좀 보니까. 저는 친구가 수학학원 하나 알려줬는데 엄마한테 물어볼까 말까 고민이에요. 아까 그 여자친구한테도 물어봐. 어느 학원이 좋은지. 그래, 오빠 물어봐. 친해지려면 뭔가 같이 공유하는 게 있어야 해. 그럼 내일 물어볼까? 나도 무슨 선물 같은 거 줘야 하나? 이 녀석 싫지 않은 모양이구나. 에이, 써 맞네. 확실해. 아이, 진짜? 사실 우리 반에선 제일 친절하고 밝은 여자아이 같긴 해요. 첫인상도 좋았어요. 아, 제발 틀지 마세요. 도대체 누가 트는 거야? 그럼 이름만 좀 알려줘봐. 할미가 그 친구랑 올 탓에 좋은 친구 되기를 기도하게. 그럼 여기 있는 사람한테만 라하예요. 오라하.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네. 오라하. 에이, 근데 우리 넷 말고 여기 사람 엄청 많은데 비밀이 지켜질까? 에이, 둘러봐봐. 오. 이름 특이하고 예쁘네. 오라는 건가? 그러네. 오라하가 우리 닷의 친구로 진짜 왔네. 여보, 기도 응답인가 봐요. 에이, 그러게.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네 새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에이, 몰랐지? 왜 몰라요. 근데 우리 오빠 기도를 더 많이 하셨나? 오빠 새 친구가 더 빨리 찾아왔네요. 뭘 더해. 똑같이 했지. 우리 세모도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은 다 다르거든.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기다렸단다, 동생아. 알겠냐? 100살 때 이삭을 낳았지? 그쵸, 할머니? 내가 25년이나 새 친구를 기다려야 할까? 오라 썸남님? 할머니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100살 때 아들이 생긴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쓰여 있지. 그치만 너무 성경에 있는 숫자 그대로 그 시간법으로 생각하지는 말고 자식을 25년 기다리고 40년을 광야 생활하며 기다렸다고 해서 그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우리도 그 정도로 오래 기다려야 하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물론 오래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에이, 맞지. 너무 오래 기다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기다리면서 비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나쁜 습성들을 버리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하지. 자, 잘 생각해 봐봐. 사람이 그렇잖아.
욕심도 많고 불평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질투도 많고 변덕도 많고 속임도 많고 그걸 하나하나 버려가는 거지.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을 힘들게 참아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보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일단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좋은 약속들과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맡기고 기다리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들 좋은 친구 만나기를 기도한 것처럼. 그렇지. 라하라는 아이가 우리 다세랑 친해지기를 기다릴 때도 좋은 설레임이 있었겠지. 기다림도 훈련이야. 너네 강아지한테 기다려 하면서 훈련시키잖아. 할머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강아지 훈련하는 것처럼 기다려 하시는 거예요? 정세모, 젤리, 기다려. 단짝 친구, 기다려. 이렇게요? 할미 설명이 좀 그랬나? 그럼 개 말고 사람으로. 아기가 기어다니고 서고 걸을 때까지 아빠 엄마는 위험한 거 절대 함부로 먹이거나 쥐어주거나 하면 안 되지. 스스로 자기 몸 잘 가눌 때까지는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 없어. 부모는 그렇게 자나깨나 아가를 돌보고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거야. 부모는 자식을 눈동자처럼 지키지. 때론 설레게, 때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건 나만의 방식과 계획이나 고집을 버리는 거야. 하나님, 저는 다른 방법 찾아보다가 실패하거나 잘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다시 올게요. 그때 좀 도와주세요. 네. 이건 X. 하나님, 저는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늘 하나님이 계시는 길로만 갈게요. 요게 더 중요해. 할머니, 그러면 설레이며 기다리는 작은 소원 말고 반대로 절박하고 간절한 소원 있잖아요. 그런 기도는요? 맞아요. 설레는 기도 말고 엄청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요. 예전 학교에서 우리 반에 동생이 많이 아픈 친구가 있었거든요. 동생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에 치여서 뇌수술하고 계속 병원에 오래 있고, 암튼 그 집이 완전 힘들어졌대요. 그 친구 가족이 우리랑 같은 교회 다니기도 해서 우리 엄마도 같이 울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1년 넘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지만 후에는 계속 위독하고 또 수술하고 그랬어요. 그래. 아이고, 힘들었겠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도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하나님 너무해 하면서 원망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방금처럼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얘기한 거잖아. 그치? 딴 데 가서 하나님 나빴어. 이렇게 하나님 욕한 거 아니고. 그제? 그렇죠.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도 다 기도라고 생각해. 진짜요?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기도가 다 기도가 된다고요? 그럼 예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원망하면 예수님이 화내실까? 고얀 놈! 하고 분노하실까? 저번에 얘기해준 도마를 생각해보렴. 예수님이 도마한테 나를 못 믿다니 괘씸하다! 이러지 않으셨지? 네, 저는 기도할 때 좋은 말만 정리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 다윗의 기도를 찾아보렴. 욥도 그렇고. 혼자 기도할 땐 예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그냥 다 얘기해. 고민도 친구 일도 속상한 것도 이상한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억울한 것도 다. 너네 어른들이
주여 혼잣말 하는 거 많이 들어봤지? 어떻게 보면 그거 다 주여 두 글자로 순간순간 짧게 기도하는 거다. 내 친구 할머니는 하루에 100번도 넘게 주여 하신대요. 속상할 때도 주여, 길에서 넘어질 뻔할 때도 아이고 주여. 그럼 이런 거 다 기도해요? 그럼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늘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겠지. 할아버지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놀라시면 주여. 할머니도 반가운 사람 만나면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거든. 주님과 동행이지. 동행이 뭐예요? 함께 한다. 함께 다닌다. 즐거울 때도 힘들 때도. 아, 기억해야지. 동행. 하여튼 어른들은 일도 많고 힘들어 보여요. 저는 어쩔 땐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가도 또 어쩔 땐 어른이 되는 거 좀 무서워요. 에이, 우리 세모 너무 겁먹지 말고. 예수님께 잘 배우면서 커가면 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야. 아까 그 오토바이 사고 나서 다친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너네도 다 기도한 것처럼 나 말고 내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가 많단다. 때로는 저 먼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 먹을 게 부족한 사람, 병원이 필요한 사람, 학교가 필요한 사람, 물과 전기가 필요한 사람, 전쟁 속에 위험에 처한 사람. 맞아요. 아빠랑 뉴스 봤는데 지금 전쟁 중인 곳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식 개시 직후 군부대 근처에 있는 이란 남부의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학생 등 최소 165명인데요. 강은 기자입니다. 학교는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오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시작과 거의 동시에 폭격을 당했습니다. 11살 소년 자와드 유네스. 함께 놀던 7살 어린 동생을 엄마 품에 데려다 주고 나간 지 불과 몇 분 뒤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친 공습에 자와드가 뛰놀던 공터도 자와드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와드가 뛰놀던 공터는 수많은 어린이들의 거대한 무덤이 됐습니다. 학교랑 병원도 폭격하고 축구하고 노는 곳까지 총 쏘고 폭격하고 너무 무서워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아이들이 저는 제일 불쌍해요. 얼마나 힘들까. 맞아.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울까.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전쟁하기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야. 알겠지? 네. 다세랑 세모도 전쟁 속의 아이들이 불쌍하다 생각이 들면 불쌍하다 어떡해 이러지만 말고 그냥 바로 기도해.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겨내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면 기도하게 돼. 기도가 나오고 말고. 알겠지? 네. 할아버지, 저는 지금 좀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가난하고 전쟁하고 이런 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운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전쟁은 자꾸 여기저기서 나요? 언제 끝나요? 왜 안 끝나요?
아이고, 우리 다세랑 세모가 질문이 많네요. 그리고 수준이 높아. 에이,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속으로 놀라는 중이야. 주여. 그럼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한번 불러볼까? 네? 누구요? 할아버지가 트레이더스 갔다가 알게 된 분이 있어. 짜잔! 자, 따라해볼까? 목사님! 여러분도 함께 한 번 더. 하나, 둘, 목사님! 참 전쟁이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기도해도 잘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제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데,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거는, 우리는 바쁜데요, 하나님 바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되게 바쁘게 기도하고 긴급한 기도인데,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일들이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가장 깊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급하고 마음이 긴급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가 넘어졌을 때에, 자녀가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모의 마음은요, 누가 제일 급하냐면 부모가 제일 급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우두방정 떨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정확함이 있으십니다. 정확한 타이밍.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과 함께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게다가 전쟁 같은 경우는 요즘에 우리가 참 많은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이 전쟁의 소문과 전쟁의 일들은 결국에는 가진 자들과 힘이 있는 자들의 움직임들이거든요. 더 많이 얻고자,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또 누리고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최근에도 보면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좀 힘들게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에어건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장기가 파열됐다는 둥, 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손찌검을 한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힘있고 권력이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것을 잘 사용해야지 축복이구나, 이것을 잘 이용해야지만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900년대 중후반 정도쯤에 한 가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쥐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잘 사는 나라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먹을 것도 풍성하고요. 온도나 습도도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줄입니다. 그랬더니 한 1년 사이에 이 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 개체수가 증가할 때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좁은 땅덩어리에 개체수만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땅덩어리도 같이 넓혀줍니다. 너무 쾌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걱정, 잠잘 걱정, 사냥할 걱정이 이제 없다 보니까요, 1년 정도 됐을 때 개체수가 확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 이 쥐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다른 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해요.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또 괜찮은 어떤 국력 있을 때 누군가를 건드릴 거리들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룹과 계속 부딪힙니다. 계속 물고 뜯어요. 그 죽고 뭐 피비린 나는 전쟁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중에 아주 놀라운 집단 하나가 있는데, 한 집단이 그 싸우고 있을 때에 그곳과 피해서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서요,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자기만 해요. 참여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돕지도 않고 그냥 한 무리는 그곳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그룹이 싸워서 대부분 죽거나 사라지고요.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남아있는 이 개체수들이 어떻게 번식하나 보자 과학자들이 봤는데요. 번식 안 해요. 그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처절한 상황을 보니까요, 그 세 번째 그룹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지막 개체수 한 명이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째 됐을 때 모두가 죽습니다.
그것을 대입해 보면요, 우리가 전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가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누렸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갖고 있을 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기독교는 부흥하지 못하고 쇠락합니다. 근데 힘이 없고 연약하고 광야에 있을 때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번성했습니다. 핍박받았을 때 번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회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늘상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남용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증명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찾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실 것 같나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실 것 같습니까? 이 땅은요, 인재 찾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괜찮게 잘 나가는 사람들 찾고요, 스펙 있는 사람들, 고스펙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또 웬만큼 갖춰진 사람들을 찾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사람과 사람을 매칭했을 때 비슷한 사람을 매칭시키지 않습니까? 그 수준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을 평가하지 않고요, 역대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다음 세대, 이 다세모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눈을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누구를 바라보냐면 전심으로 자기를 찾아오시는 분, 전심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아까도 모세의 이 8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출애굽의 인도자로 사용하셨거든요. 다윗도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사용하셨고,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25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훈련의 시간들은 그 하나님께 마음을 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그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월의 가정의 달, 이렇게 다세모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다세모들의 어떤 그 활동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친구 수학 잘하게 해주세요, 이 친구 뭐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음악하니까 음악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 다세모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는 돈 많이 씁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특별히 탈무드에 보면요, 육신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육신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4장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했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영의 사람, 두 번째로는 육신의 사람, 세 번째로는 육의 사람, 세 번째로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감동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나아갑니다. 아주 올바릅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육의 사람은요, 육신의 일들밖에 모릅니다. 주일날 상관없습니다. 돈 벌면 그만입니다. 그냥 그 안에서 속해 있고 그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더 좋은 삶, 더 좋은 것,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육이 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육신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긴 합니다. 그런데 영의 방법으로 따르지 않고 육의 방법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육신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탈무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돈주머니, 두 번째가 술잔, 세 번째가 분노입니다. 이 돈주머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돈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돈에 끌려다닐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은 돈에 대한 축복과 재정에 대한 축복 다 받고 싶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잘 살고 싶어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 기타 등등 대부분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좀 잘 되고 싶은 것들, 결국 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들어올 때 축복이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움켜쥐고 나에게만 쓰는 사람들은요, 이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사람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술잔인데요. 이 술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술은 기쁨과 쾌락을 의미합니다. 기쁨과 쾌락을 가지고 이 술잔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나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술 마실 때 기분 좋죠. 그냥은 몰라. 근데 술 마시는 자리가 좋아. 여기에 끌려다니는 사람 육신의 사람입니다. 중독. 우리가 다른 것에 많이 중독되는데 사람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남성들 대부분 골프 치는 거 좋죠. 운동 삼아 좋습니다. 근데 중독돼. 맨날 골프밖에 안 해. 거의 골프 막 생각밖에 없어. 옛날에 고등학교 때 당구 치듯이 누우면 당구판 보이듯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에 끌려서 다니는 것들, 이런 즐거움, 내가 빠지는 것, 어떤 사람은 약물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관계를 집착하면서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들이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술잔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닌다면, 이것을 사용하거나 이것을 누리지 않고 끌려다닌다면 육신의 사람이다. 세 번째가 분노인데요. 이 분노라는 단어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한 100 정도만큼의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내가 100을 받았으니까 100을 갚아줘야 될 마음이 있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 100을 갚아주면 100을 갚아줘.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제 딸이 누군가에게 싸대기를 착 맞고 왔어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제 딸한테 야, 성경 말씀 모르겠고 한 대 쳐. 치면 얘가 약하게 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벌벌 떨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근데 그때 마침 그 제 딸을 때린 가해자의 아빠가 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 딸이 살짝 때리는 걸 본 거예요. 아니 너 왜 내 아들을 이렇게 험악하게 그래? 그럼 저랑 이제 그 아빠랑 붙겠죠. 아니 얘가 내 딸을 먼저 쳤다. 아니 내가 본 거는 네 딸이 내 아들을 쳤는데 하면서 둘이 옥신각신 하잖아요. 그거 저를 딱 때렸어요. 저도 때려요. 근데 이게 제가 100 정도 맞았다고 해서 딱 100이라는 수치, 요 정도 맞았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100, 200이다 이놈아! 이렇게 300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 분노, 혈기로 살아가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재정이 흘러 들어오면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게 이것을 쓸 것인가, 나에게 주신 건강,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이 재화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 영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술잔, 이 쾌락, 중독, 무언가 빠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난 이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혈기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이 5월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람, 또 잘생긴 사람, 뭐 예쁜 얼굴, 그 다음에 노래 잘하는 사람, 연주 실력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하나님께 향하고 시선을 돌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그러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장시키시며 이 5월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며 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세모들 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생각이 났을 테고 여러분들의 조카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자녀들이 생각이 났을 텐데 이 자녀들이 아까 여기 나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다세와 세모가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들 집 안에서 이런 영적인 대화가 나눠지는 그런 영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가정이 되셔야만 하고요. 영의 가정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영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온통감사 저희가 쭉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말씀을 읽는 것이 누군가의 귀에 제 딸이나 아내한테 들리는 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했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그냥 우리 다 문을 열고 자기 방에서 할 일 하면서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함께 식탁에서 기도하는 것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5월의 달을 우리가 한 달을 쭉 지내면서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이 가정을 올려드릴 것인가, 어떻게 이 가정을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그렇게 이루시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그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 기다리기도 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좀 맡기는 시간들이 이 5월의 한 달 가운데 좀 풍성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맡기는 거, 이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맡기고 두 번째로는 나의 현재를 맡기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짐들 있잖아요. 이 짐을 맡기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라는 미래를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 행사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관계의 틀어짐, 이 관계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100으로 갚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런 믿음 안에서 생활하며 맡길 때에 가정이 풍성해지고 가정이 자유해지고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고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밝게 빛나게 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다세와 세모가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나눴던 시간들, 그 설레임의 기다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다림, 아까 계속 주여 주여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의 길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속에, 개인들 속에 선포가 되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여.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주여.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여.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리는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소망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평화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망 얻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의 기쁨을 이제 끌어다 쓰는 거죠. 저 천국에 가면 우린 반드시 천국에서 큰 소망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맡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방향을 돌릴 때, 나의 마음에 어려운 것들을 그냥 꿍 잊지 않고. 저렇게 전쟁의 어려움들 보면 분노 나잖아요. 근데 저것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불쌍합니까? 저는 가해자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곳에서 아내와 함께 봤는데요. 관리소장님이 그것도 위치가 있다고 청소하는 그 어머님한테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되게 못살게 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거의 뭐 울기 직전 같았고요.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도 계속 따라와서 너무 못살게 굴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미안하다고 했는데 사과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 생각해보니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불쌍하더라고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피해자도 당연히 불쌍하죠. 근데 가해자가 더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것밖에 안 되나? 저것 때문에, 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저것 붙들려고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나?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랑의 눈으로, 분노의 눈으로 누구를 보지 말고 둘 다, 양쪽 다 사랑의 눈으로 보며 피해자들에게는 사랑의 물을 더 주고 가해자들에게는 저 불쌍한 마음, 저렇게 할 필요 없는데까지 가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 마음을 가라앉히게 해주세요. 저 분노를 가라앉히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영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한 주를 돈주머니나 술잔이나 분노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새기면서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내가 어떤 것에 취해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지 분노하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 또한 기쁨의 공동체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